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3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례주일을 뒤로 미루면서 성례주일 본문은 셋째 주에 있었던 것을 지금 넷째 주에 있던 것을 둘째 주로 지금 올리면서 서로 바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행복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총력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는 본문을 주시기 위해서 바꾸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복 축제에 더 집중하고 좀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또한 상황들을 볼 때에 성례주일을 넷째 주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뒤로 미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세요. 이 복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사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근데 이 희노애락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슬픈 일, 그냥 고난당하는 일, 즐거운 일인 이 즐거워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대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이죠. 이 삶 전체를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와 이 땅이 맞닿아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죠. 자기 형의 에서에게 가야 될 복을 다 빼앗아 가지고요, 이제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베델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자리였어요. 이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그대로 지은 이름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콥,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두 사람의 대표적인 야고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요한 사도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가서 보게 되면 주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가장 먼저 사도 중에서 스데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교하는 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교하게 돼요. 그러면 남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생은요, 아니 자기 부모님 밑에서 함께 태어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동생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야고보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자기 육신적인 형제인 형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였던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 살아서 다시 현현해 보이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 우리 형님이 육신적인 형님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게바와 함께 이 야고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한 포함되는 사람이 요한까지 포함이 되죠. 그만큼요 주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야고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육신적인 형의 사역으로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성령의 인태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가 선포하면서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진 거예요. 그가요 늘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고난의 자리, 즐거워하는 자리,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늘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당하는 자는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는요 즐거워하다가요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교만 속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를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늘 겸손하게 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충만한 은혜의 복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역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기도는 치유와 용서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치유와 용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가요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야고보가 분명하게 고백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펼쳐져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으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서는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도한다라는 이 의미를 빼놓고 너희 죄를 고백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이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사제들에게 고백해서요 이것을 가지고 고해 성사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처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요 함께 죄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함께 나누잖아요. 구역에서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때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서로 나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했으니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서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자 하면서요 공동체 함께 살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요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서로 함께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서로 용서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이것은 한마디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용서의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총력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또한 동시에 함께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나아가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예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약효가 있는 기름을 씀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강력한 또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이냐? 이 기름 부음, 기름을 바르는 이 의식은 구별된 자로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한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는 표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까? 치유와 용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난다. 성령의 은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대로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2000년 전에 다 끝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치유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치유가 일어나느냐?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전인적인 치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4함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이니 영적인 것까지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펼쳐진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전인적인 치료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는 나음의 자리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 어머니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의 해석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으로요 육신이 회복된 것을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육신적인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에 영육을 주님께서 치료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선교사였던 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심슨이 선교를 하기 위하여 헌신을 하는데 심각한 심장병, 만성 피로가 오면서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항상 모든 것을 다 낫게 하는 건 아니죠. 의사의 이 의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술을 허락해 주셔서 일반적인 은총으로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이 생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요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이 과정 속에서요 항생제, 실리페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페니실린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우연 속에서 실험하다가 곰팡이균이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치유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 어떤 것이 있구나, 물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적용시키면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 우연의 과정들이 막 펼쳐지는데 이 우연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뭘 일하시는 것인가? 우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물질들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었던 그 피조물인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없는 것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 일반적인 은총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이 의술로 사람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의술, 그리고 생물학,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다 발전하지 못해서 우리 사람의 몸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몸 안에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의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심스는요,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에 그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기도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명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연약한 몸을 회복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니까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몸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이게 육신적으로 고달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한날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리부터 안수하시면서 자기 몸을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그때부터 그는 다시 일어나서 활력 있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육신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도 치료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꾸로요, 영적인 은혜를 먼저 주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육신도 만성 피로가 있었던 그 몸도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은 늘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와 용서의 복이 일어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야고보의 별명이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무릎이 왜 낙타무릎인가?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평생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히고 변형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요.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요. 그리고요, 다리가 무릎 꿇고 하도 기도하니까요, 제대로 완벽하게 펴지는 이런 무릎이 아니라 약간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형될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야고보 핵심 내용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아닙니까?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아니 행함을 강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되죠. 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요, 믿음의 온전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주님 앞에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것이 없는 자리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너무 기뻐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는요, 너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자중하게 만드시는,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요, 늘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게 해요.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의인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순간 우리는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됐어요. 의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간구하는데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만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었고요, 그리고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역사는 똑같이 일어난다. 삶의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은혜, 우리가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 주간에는요, 총력기도회로 새벽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야 내일 우리 행복축제 하니까 너 좀 같이 가자 했더니요, 이 사람이 그래? 그날이 뭔데? 그날은 행복한 날이야, 행복축제인데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는 날이야 했더니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하면서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 기도 안 해도 될 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토요일이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만나서 전도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올해는 꼭 한 명만이라도 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주일이 돼가지고 투덜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캔 하나가 있네요. 캔을 발로 뻥 찼어요. 그런데 그 캔이 죽고 있는 분의 엉덩이에 딱 맞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아니라고, 내가 캔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 옆에 이렇게 떨어져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시죠 했더니요, 그래요, 한번 같이 가시죠 하면서 저 수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과정을 경험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의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있었지만 이 사람이요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가장 실천을 강조하던 그가 가장 실천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섰어요. 그때에 이 야고보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자로 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순교를 할 때 어떻게 순교했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다가요 뒤에서 미는 군중들에 의하여 밑으로 떨어지면서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한 유대인들이요 돌을 던지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그토록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섰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죄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할 때 주시는 복,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